한 주의 중심에서 우리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과 여러분 계신 곳 모두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봄꽃이 피었어요. 보셨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주님이 꽃으로 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3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함가롭게 성전을 소요 걷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절박하신 심정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 지역에 들어서시자마자 관리들이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이들은 성전과 그 일대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 책임자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은 그 밑에서 봉사하는 지식인들이죠.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따져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이 일의 범위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도 포함되지만 지난 주일 나귀등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하셨던 입성 시위, 그리고 월요일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그 일을 두고 이들은 부글부글 끓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내가 묻는 말에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함정을 피하셨죠. 그들이 놓은 덫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 그 무리들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봉변 당하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시비를 걸어오는 그들의 함정을 피하시면서 거기에 머무시지 않고 되받아치셔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새를 놓고 먼 곳으로 가시죠. 그리고 소출이 날 때쯤 되면 정산해야 되니까요. 자기의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죽입니다. 이후로도 차례차례 종들을 보냈지만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더라. 이제 보낼 사람이 아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존대하라. 근데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옳거니 저 상속자만 죽이면 저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유산을 차지하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눈치는 빠삭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속은 부글부글. 당장이라도 저 예수란 작자를 어떻게 하고 싶지만 군중들은 예수님 편이거든요.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통을 이어받죠. 누가 등장합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자신만만하게 묻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교묘한 질문일까요? 왜 교묘한 질문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어쩔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고 떠받들고 있는 그 사람들, 이들이 취한 전략은 이것입니다. 그들과 예수를 갈라놓자.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자.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들의 종교와 신앙마저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황제의 식민 통치를, 로마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에 굴종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 아니구나. 저 사람 우리 메시아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의 반역자, 정치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포해 갈 수 있죠. 로마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은화 동전 하나를 나에게 가져오라. 내게 보이라.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섬주섬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예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에 무슨 형상, 무슨 글자가 있느냐? 이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 주화에는 뭐라고 새겨 있습니까?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부어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통용되는 화폐라는 별도로 아무것도 새겨있지 않은 주화를 따로 만들어서 자신들끼리 사용했습니다. 성전에서 환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을 사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돈을,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는 그 돈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제물을 사서 그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다, 성전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예수님께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그 사람들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라는 황제의 동전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이 만천하에 또 한 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로마에게 세금을 납부해도 좋다, 로마 시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해야지 로마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런 거 있죠. 세속권위와 종교권위, 다른 말로 하면 정치 권력, 정치와 종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우리는 이 이중적인 지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살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지위를 잘 이해하고 납득하는 방식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는 다하고, 그래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 사단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아직 시작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왜 사단을 일으키는지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되묻는 것입니다. 되묻는 것이에요. 무엇이 황제에게 속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냐라는 매우 도전적인 물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황제에게 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황제에게 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연속 2패죠. 요한의 세례 때문에 한번 예수님께 보기 좋게 당하고, 이 세금 논쟁을 가지고 또 한 번 도전했는데 예수님께 또 한 번 보기 좋게 망신당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나옵니다. 다음 타자는 사두개파 사람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논쟁을 걸어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도 항상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예의를 갖춥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옳으십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본론을 얘기하죠. 여러분, 친절하게 접근하는, 우리의 기분을 띄워 올리는 그런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께 본론을 꺼냅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 없이 죽었다. 당시 관습에 따라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형사취수법에 의해서요. 그것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이어졌다. 7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이들이 죽었다. 이들이 하늘나라에 갔다. 다시 만났다. 그러면 이 꼬인족보 어떡합니까? 이게 이들이 내놓은 질문이에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12장 26절과 2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못하였을 리가 없죠.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토라, 율법책인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합쳐보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뜻일까요? 살았다는 뜻일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 자여야 합니까? 죽은 자여야 합니까? 산 자여야 합니다. 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까? 살았다는 것입니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고 조상의 땅에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부활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설득당했듯이 그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서기관이, 한 총명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와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고 나온 이 사람은, 이 서기관은 이때까지 예수님께 도전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흠집내고 예수님을 망신주고 예수님을 무리로부터 떼어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지만 지금 이 서기관은 마가복음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서기관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변론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옳거든요. 참으로 신통하거든요. 신통이란 말씀은 안 되죠. 참으로 놀랍거든요.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진정 질문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답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제가 외울 정도면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다니는 바로 그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을 그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길 바라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율법은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먼저가 예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교 자체가 잘못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면 우리의 근거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우리의 근거 되시는,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의미, 우리의 참 자신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에요. 어중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중간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과 지성과 힘을 다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 한 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나 유대인이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단 한순간이라도 산다면, 단 하루라도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당신의 사역이,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 지혜 있는 서기관, 율법학자가 두 번째 질문을 묻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대신 나 아닌 다른 존재, 타인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키고 산다면 우리 사는 세상 어떨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대한다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룻밤 사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우르르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이 계명을 지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곰곰이 들어야죠. 깊이 생각하며 들어야 됩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핵심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정리해요. 자기 말로. 뭐라고 정리하죠?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서기관의 이해, 이 율법학자의 이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칭찬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첫 번째가 더 중요하고 두 번째가 덜 중요한 게 때문에 첫째와 둘째가 아닙니다. 그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에 준하고 등가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방금 서기관이 알아듣고 깨달아서 대답했던 것처럼 성전의 모든 재산이 이제 무의미해지고 불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모든 것, 날마다, 주마다, 해마다 드리는 희생 제사와 제물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가르치셨던 말을 이 율법학자는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 이 목사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 그럼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기쁘죠? 네. 하나님 나라에서 저만치 떨어져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멀지 않다, 기쁘죠? 그러나 저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간 겁니다. 이 율법학자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는 유일하게 오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칭찬하시지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멀지 않다라고 칭찬하시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크고 중요한 두 계명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정리하고 자기의 해석까지 붙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대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쑥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나를 지배하는 질서라면, 우리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아니 가득하진 아니고 그런 사람이 군데군데 있다면 세상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예수님께 지혜 있다 칭찬을 받은 이 총명한 젊은 율법학자였을까요? 나이 지긋한 율법학자였을까요? 궁금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마지막 뭐에서 걸려 넘어진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그 지혜 있는 율법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위기가 오면, 위기가 닥치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정작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들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서 보니 내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입니다. 내 아이를 안고 나올 수도 있고요, 지갑을 챙겨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뭐 챙겨 나오실 수 있을까요? 집문서와 땅문서는 챙겨 나오기 어렵겠죠. 신용카드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무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챙겨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위기가 닥쳐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불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들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뭘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뛰쳐나온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불났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과, 나 자신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묻습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목숨만 건지려고, 자기 목숨만 건지려고 서로 밀쳐대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입니까? 오늘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많은 그들을 물리치셨죠. 그러나 그들을 증오하시거나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흠집내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 찾아온 최후의 질문자, 그 사람이 들고 나온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셨으니 우리 또한 그 계명을 온전히 삶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